우리 시온성가대의 귀한 찬양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교회나 가정이나 국가나 가장 중요한 일 가운데 한 가지는 좋은 지도자를 세워나가는 것입니다. 지도자 한 사람에 의해서 단체가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합니다.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교회가 살고, 좋은 지도자가 세워지면 나라가 살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국 교회가 위기를 만났다 할 때는 지도자의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위기를 만났다고 말할 때 그것도 역시 지도자의 문제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맺습니다. 지난주 저는 저희 집으로 배달되어진 국회의원 후보들의 공약집을 유심히 살펴보았습니다. 유심히 살펴본 소감은 너무나 억지스러운 공약들이 많고 임기 내에 감히 다 하지도 못할 일들을 남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진단을 하게 되면 엉터리 처방밖에 있을 수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사람이 검진을 받으러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병원에서 집에 가서 소변을 받아오세요,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요즘은 주로 병원에서 바로 받지만 옛날에는 집에서 대변 소변 받아오라고 그럴 때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사람이 소변을 받아서 검사실에 갖다 주는데 검사실에서 그 검사원이 근무하는 분이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많이 가져오셨어요? 이 사람이 굉장히 많은 양의 소변을 담아갔던 모양입니다. 며칠 날 검사 결과 나오니까 검사 결과 보러 오십시오. 그래서 그 검사 결과가 있는 날 가서 보았더니 아무 이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구석진 곳으로 가서 누구에겐가 전화를 겁니다. 그리고 소리칩니다. 여보, 우리 가족 모두 다 건강에 이상이 없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마 자기 소변만 아니라 온 가족의 소변을 다 모아가지고 갖다 줬던 모양입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건강검진을 받게 되면 이게 올바른 검진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처럼 병을 고치려면 바른 진단이 나와야 바른 처방이 나오는 건데, 국회의원 공약집들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이 사람들이 이 사회나 역사를 바르게 진단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좀 더 영민하게 그리고 신중하게 지혜롭게 선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디모데전서입니다. 디모데전서의 주제 중에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교회 지도력에 관한 문제입니다. 감독과 장로와 집사의 세 직제를 맡은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교회를 이끌어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 디모데전서는 교회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 그리고 교회 지도자들이 어떤 자세로 어떻게 지도력을 행사할 것인가라고 하는 문제를 다루고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지도자의 자세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지도자들이 갖추어야 하는 4가지 자세에 관하여 여러분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째는 지도자는 편견이 없어야 합니다. 지도자는 모든 일을 공평무사하게 처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 21절을 보시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택하심을 받은 천사들 앞에서 내가 엄히 명하노니 너는 편견이 없이 이것들을 지켜 아무 일도 불공평하게 하지 말며 라고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즉 지도자로 세워지는 사람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편견이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에게는 물론 편견이라는 것이 전혀 없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는 내가 편견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편견 없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애쓰고 조심하고 노력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에 오면 하나님과 그리스도 예수와 천사들 앞에서라는 말이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또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천사들 앞에서 편견이 없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되어가지고 편견이 많고 모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한다면 교인들에게 신뢰를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하고 친한 사람들 위주로 모든 일을 전개하려고 그러고, 나하고 마음이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일하려고 하면 하나님의 교회가 어떻게 건강하고 화목한 교회로 서갈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가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개인적인 감정의 호불호를 따라서 자기하고 맞는 사람들만 골라서 함께 일하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정말 성경에는 올바르지 못한 지도자의 모습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언제쯤 되면 혈연, 지연, 그리고 지역주의, 진영 논리를 떠나서 참다운 일꾼을 세워갈 수 있을까요? 우리 진영, 저쪽은 나하고 반대되는 반대 진영, 이 사람은 우리 고향 사람, 이 사람은 우리와 다른 고향 사람, 이 사람은 우리 가족, 저 사람은 우리 가족이 아니야. 가족주의 내지는 유사가족주의, 이런 형태를 벗어나지 못하는 한 우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올바른 지도자를 결코 세워갈 수 없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공천하는 과정들을 보면서 친노니 비노니, 친박이니 비박이니 눈박이니, 이런 정치권들의 논쟁을 보면서 저분들이 국민들은 안중에도 없구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국민들이 정말 원하는 지도자가 누구인가를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세우려고 하는 노력은 안 하고 내 편을 골라내고 반대편을 가려내는 방법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하면 어떻게 이 나라에 정말 좋은 지도자가 세워질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지도자는 편파적이지 않아야 된다, 편견이 없어야 된다, 그리고 모든 일을 불공정하게 처리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성경은요, 심지어는 부자라고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편들어주지 말라고 말합니다. 진리를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는 동정론을 가지고 얘기해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부자라고 해서 편들지 말고 가난한 자라고 해서 편들어주지 말라. 중세 터키의 어떤 마을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가난한 거지 한 사람이 몹시 배가 고파서 길거리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손에는 누군가가 그에게 준 작은 빵 하나가 손에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그 작은 빵 하나를 들고 걸어가다가 고기가 지글지글 끓고 있고 고기 냄새가 나는 식당 옆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고기 냄새가 너무나 좋아서 고기를 삶고 있는 그 솥단지 위에 자기 빵을 이렇게 들고 있었습니다. 고기는 사 먹을 수 없지만 그 빵에 고기 냄새라도 좀 배어서 고기를 먹고 싶다는 생각 때문에 김이 올라오는, 고기 가마에서 김이 올라오는데 이렇게 빵을 들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안에서 바라보고 있는 식당 주인이 화가 나서 뛰쳐나와가지고는 그 가난한 거지를 이끌고서 재판장으로 끌고 갔습니다. 재판장은 호드자라고 하는, 나스레딘 호드자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주인이 거지를 고발했습니다. 재판장님, 판사님, 이 거지가 제 허락도 없이 저희 집 고기 냄새를 훔쳐갔습니다. 이 거지가 냄새를 무상으로 가져갔으니 냄새를 먹은 값을 치르게 해주십시오. 식당 주인이 기소하는 말을 듣고서 호드자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더니 재판석에서 이렇게 나와서 자기 주머니를 이렇게 뒤지더니 지갑에서 지폐를 하나 꺼냅니다. 그러더니 그 식당 주인 앞에 가서 지폐를 이렇게 흔듭니다. 그러니까 식당 주인이
아니 재판장님 도대체 뭐 하시는 것입니까? 당신 지금 내 돈 냄새 맡았죠? 내가 이 사람 고기 냄새 맡은 거 대신 돈 지불해 준 겁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부자라고 편들어 주지 말고 가난한 자라도 편들어 주지 말라. 언제나 공정한 사람이라야 좋은 지도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교회에도 일꾼으로 서는 사람, 목사이든 장로이든 또는 각 선교회 회장이든 또는 인도자든 속장이든 지도자로 서는 사람들은 자기가 자칫 잘못하면 편파적일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고 편견을 갖지 않고 불공정하게 모든 일을 처리하지 않으려고 하는 노력을 할 때 훌륭한 지도자가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13일 날 국회의원 선거에 임하게 되어질 때 어떤 사람을 뽑아야 될까? 정말 신중하게 여러분 판단하시고 기도하셔서 편견이 없을 만한 사람, 불공정하지 않은 사람, 그런 사람들을 일꾼으로 뽑아내기 위해서 힘쓰시고 애쓰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둘째로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지도자는 경솔하지 말고 신중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2절에 오면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고 라는 말이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안수한다는 것은 안수함으로 교회의 지도자로 세운다는 말입니다. 장로회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영적 지도자로서 안수를 해서 장로로 세웠습니다. 근데 디모데에게 바울사도가 편지를 보내면서 아무에게나 경솔하게 안수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아무나 함부로 경솔하게 장로로 세우지 말라라고 하는 그런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장로로서 안수해서 세우지 말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디모데 전서를 읽어보면 디모데 교회는 장로들 가운데 문제가 생긴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전 횡령의 문제였던 것 같습니다. 금전을 횡령하는 사건이 나타난 것을 바라보면서 엄하게 치리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권면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세울 때 신중하게 세우지 않으면 나중에 큰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바울 사도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중한 것은 매우 좋습니다. 서양 사람들은 고대로부터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4가지 주덕을 이야기했습니다. 첫째가 신중함입니다. 둘째가 정의입니다. 셋째는 절제입니다. 넷째는 용기입니다. 신중함과 정의와 절제와 용기, 이 4가지를 인생을 살아가는 데 가장 중요한 덕목으로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4가지 주덕 가운데도 가장 기본적인 덕은 바로 신중함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중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반드시 해야 될 일과 해서는 안 될 일을 정확하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신중함이라고 말합니다. 또 생각을 깊이 하고 무겁게 해서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하는 능력을 신중함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서 우리가 진단을 받을 때 치료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진단입니다. 올바르게 병명을 진단하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의료기기와 장비들이 있다고 해도 올바른 처방이 이루어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치료와 처방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바른 진단이고 판단입니다. 신중함이란 사태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사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신중해야 된다는 말을 한 거고요. 또 나라와 민족을 위한 지도자를 세워갈 때도
우리 국민들 마음에 신중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정말로 아무렇게나 우리가 투표하거나 아무 생각도 없이 그렇게 주권을 행사하지 마시고 정말 신중하게 판단하셔서 훌륭한 인물들을 세워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인정이나 동정에 이끌리지 마시고 어떤 사람이 정말 바른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또 어떤 사람이 정말 앞으로 더 올바르고 크게 될 인물인지, 그리고 그분의 살아온 삶들을 보면서 선택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는 지도자는 언제나 자기를 깨끗이 지켜나가야만 합니다. 22절 말씀을 보면 다른 사람의 죄에 간섭하지 말며 자기 자신을 지켜 정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라. 사람은 누구나 자기는 제대로 못하면서 남 지적하는 건 잘합니다. 제가 감리교 속회공간을 5년째 쓰고 있습니다. 아마 감리교 속회공간을 5년째 쓰고 있는 목사는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요, 감리교 속회공과에 이름 하나, 지필진으로 이름 하나 들어가는 게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목사님들이 왜 그거 혼자만 쓰냐, 돌아가면서 쓰자 그래가지고 혼자 절대 못 씁니다. 그런데 감리교 교육국에서 저한테 건강한 교제를 위해 중심을 좀 잡아달라고 저를 5년째 계속 욕을 먹어가면서도 5년째 저를 계속 붙잡고 있어서 제가 속회공과를 집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속회공과를 한번 집필하고 나면 조금이라도 잘못 집필되거나 성경 인용이 잘못되거나 뭐 성경 해석이 잘못되거나 그러면 감리교 홈페이지에 얼마나 많은 비판과 그리고 그 지적이 올라오는지 모릅니다. 장난도 아니게 엄청나게 많은 인터넷 시대가 되면서 조금만 잘못하면 그것이 막 올라옵니다. 그러면 제가 늘 뭐라고 말하냐면, 그렇게 강하게 비판하는 사람을 모셔다가 다음에 한번 집필진을 한번 시켜보라. 그래서 그 다음에 그분을 모셔다가 집필진을 시켜보죠. 비판하는 거하고 글 쓰는 거 다르다고 하는 얘기를 그분이 합니다. 비판하는 것은 쉬운데 자기가 책임있게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은 쉽지 않다는 거죠. 여러분, 언제나 그렇습니다.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것은 쉽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고 오히려 자기 자신을 정결하게 지켜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정말 좋은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 자신이 윤리적으로나 영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도자가 될 만한 사람이 온갖 지저분하고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다면 그런 지도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다른 사람에 대해서 약점을 물고 늘어지고 그리고 흑색 선전을 일삼고 이러는 사람들이 저는 지도자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가 되려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장점을 드러내는 사람들을 지도자로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흑색 선전하면서 아니면 말고 우리 국민들이 언제까지 이런 데 속아 넘어가야 됩니까? 국민들이 조금 더 냉철한 이성과 지성을 가지고 판단하셔서 정말 교회의 지도자를 세워갈 때도 그렇고 나라의 지도자를 세워갈 때도 그렇고 정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 지도자 될 만한 자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자기 자신을 건강하고 깨끗하게 지켜가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누구인가를 바라보아서 그런 사람들을 지도자로 세워가고 또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악에서부터 자기를 깨끗하게 보존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지도자란 건강한 상식을 가지고 있는 자라야만 합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물만 마시지 말고 내 위장과 자주 나는 병을 위하여는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습니까? 어떤 사람은 포도주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조금씩 쓰라고 한 말씀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도 포도주만큼은 자유롭게 마실 수 있다라고 해석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가 아니고 포도주스 정도였을 거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두 가지 해석이 모두 다 그럴듯하지만 사실은 다 틀린 얘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포도주는 진짜 포도주입니다. 알코올 성분이 있는 진짜 포도주입니다. 그리고 왜 이 포도주를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마시라고 했는가가 중요합니다. 내 비위, 즉 위장을 생각해서. 디모데가 위장이 좋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내 위장을 생각해서, 또 너가 자주 나는 병을 생각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바울 사도가 포도주를 쓰라고 말한 부분은 즐기기 위해서 마시는 술이 아니라 약용으로 포도주를 사용하라고 하는 말이었습니다. 포도주가 도대체 위장에 어떻게 좋은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은 당시 사람들이 약간의 알코올 성분이 위장에 좋다라고 생각했던 통념에서, 의학적인 상식에서 출발했던 것 같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바울 사도가 경직된 사람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물만 마신다는 표현은 금욕주의를 의미합니다. 에베소 교회 안에는 극단적인 금욕주의자들이 있었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일부 음식을 먹지 못하도록 막았었습니다. 그러므로 물만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금욕주의 혹은 극단적인 율법주의와 무관하지 않습니다. 초대교회 안에는 금욕주의자들이 가장 훌륭한 신앙을 가진 것처럼 이해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또 율법주의자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법을 율법처럼 지키는 사람들이 가장 완벽하고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이해되던 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주의자들과 금욕주의자들은 물과 빵 그리고 채소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나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너의 병을 위해서 포도주를 조금씩 쓰라고 말한 것을 보면 바울 사도는 벌써 금욕주의는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벌써 율법주의자는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포도주라고 할지라도 약용으로 쓸 수 있다라고 하는 열린 마음이 바울 사도의 마음이고 주장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금식 기도라도 좀 해서 위장병을 고치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예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사건을 우리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도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우리는 갖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포도주 공장을 없애고 물을 떠나놓고 기도함으로 포도주를 만들자고 말하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으라고 예수께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해서 베드로가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은혜를 받아서 모든 고기 잡는 사람들을 향해서 성경에 보니까 깊은 데 가서 고기 잡으라 그랬으니까 얕은 데서 잡지 말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비상식적이고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여리고 성을 함락할 때 법궤를 앞장에 세우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합심해서 여리고 성을 6일 동안 한 바퀴씩 돌고 마지막 7째 날 7바퀴를 돌았더니, 그리고 함성을 들었더니 여리고 성이 무너졌다는 말씀을 읽으면서 은혜를 받아서 모든 전쟁은 여리고 성을 전쟁하는 것처럼 해야 된다. 그래서 무기도 버리고 모든 걸 다 버리고 빙빙 돌기만 하는 방법으로 작전을 수행한다면 이 얼마나 비상식적인 사람이며 어리석은 사람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께서 권능으로 임하시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변하여 5,000명을 먹이고도 12광주리를 거두는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 예수의 능력을 의심 없이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농사 지을 필요도 없고 무조건 빵만 두고 기도하자, 이렇게 말한다면 그 사람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이고 정말 비상식적인 사람이겠습니까? 성경에 수없이 많이 나오는 병 고치는 기적과 이사를 저는 의심 없이 믿습니다. 또 저 자신도 예수의 능력으로 병 고침을 받은 체험을 가지고 있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나를 향한 주님의 특별한 은사이고 표적일 뿐, 내게 임한 체험과 표적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편화시키는 오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때를 따라 우리는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에 충성하고 헌신하지만
내가 받은 체험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하고 편협해지는 그런 실수를 범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보면 비상식적인 사람이 있습니다. 언제나 자기가 법이 되고 자기가 기준이 되고 자기 말이 진리가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삶을 살아서는 안 됩니다. 비상식적인 사람이 되면 그 사람과는 더 이상 대화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소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는 일들을 부끄럽지도 않게 행하는 사람들은 지도자가 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의 지도자도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자가 되어야 되겠지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리더십을 가진 사람이 교회의 지도자가 되어야 되고, 이것은 나라와 민족의 지도자를 세울 때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요즘 제가 아주 황당하다고 느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설교를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10번도 100번도 더 고민하다가 한 번은 얘기하고 넘어가겠다 싶어서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바로 요즘 등장하고 있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슬람 극단주의자들, 즉 IS와 같은 사람들을 보면 정말 위험한 사람이라고 느끼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는 기독교 극단주의자들에 대해서도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신앙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믿음의 이름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한다면 그것은 문제입니다. 저는 동성애를 철저히 반대하는 목사입니다. 그러나 동성애를 하는 사람들을 적대시하고 그들을 다 박멸해야 된다고 하는 식으로 운동을 전개하는 것은 올바른 기독교 정신에 입각하고 있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슬람을 정말 위험한 종교 집단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슬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코란경에 보면 그들은 성전, 거룩한 전쟁, 지하드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문화하고 있습니다. 포교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죽여도 되고, 포교를 목적으로 다른 사람을 칼로 찔러 살인해도 죄가 되지 않는다고 가르치는 종교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이슬람이 얼마나 위험한 종교인지 모릅니다. 이슬람은요, 포교를 목적으로 사람들을 죽이는 것, 사람들을 해롭게 하는 것 다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위험한 종교 집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슬람을 대하는 기독교의 태도가 반사회적이거나 또는 반성경적이거나 그래서는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되어집니다. 다시 십자군 전쟁을 일으키려고 합니까?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게 저는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에 대한 이해이고 믿음의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언제나 동성애를 막아내는 운동에 있어서도 그렇고 이슬람을 막아내는 운동에 있어서 저속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폭압적이거나 상식을 벗어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뭔가를 말하는데 상식을 벗어나는 일들을 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이 개독교라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어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의 가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가치가 믿지 않는 자들에서 개독이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만큼 조롱당하고 있으면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저는 그런 의미에서 선거 때만 되면 옷을 입고 등장하는 기독교 정당에 대해서도 저는 뭔가 경각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기독교인이기 때문에 기독교 당을 무조건 찍어야 된다라고 하는 부담감을 없애주기 위해서 이 설교를 하는 거예요. 종교의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아야 되고 믿음의 이름으로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경우에도 우리는 사랑과 용서와 평화를 간직한 종교가 돼야지, 나하고 다른 사람이라고 해서 비평화적이 되고 폭력적이 되고 그리고 반사랑적인 운동을 전개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정말 상식을 겸비한 사람들이 돼야 돼요. 기독교가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진리 안에 거하지 못하면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될 것이고 개독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수밖에 없게 되어질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 알아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좋은 지도자란 언제나 공평하고 정의로우며 편견에 휩싸이지 않는 사람이어야만 합니다. 좋은 지도자란 언제나 무엇보다도 경솔하지 않고 신중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지켜나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건강하고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라야 합니다. 우리가 총선을 통해서 이런 좋은 지도자를 선출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또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정말 훌륭한 지도자의 성품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모두가 베드로와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모두가 바울 사도와 같은 사람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를 잊게 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바로 안드레입니다.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는 자기 형 베드로에게 와서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리스도를 만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자기 형 베드로를 예수님께로 인도합니다. 안드레가 없었다면 베드로가 없었을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바울 사도를 환영하고 인정하지 않을 때 바울 사도의 가치를 알아주고 바울 사도를 주님의 일꾼의 자리로 인도한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바로 바나바입니다. 저는 안드레야말로 훌륭한 지도자이고 바나바야말로 또한 훌륭한 지도자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같고 베드로와 같이 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바나바와 같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드레와 같이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우리 모두가 다 지도자입니다. 우리 모두가 정말 훌륭한 지도자로 성장하고 자라갈 수 있게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